구약성경 열왕기하 6장 1절에서부터 7절 찾으시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찾으시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자의 생도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한 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그 하나가 가로되 청컨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하소서.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가리라 하고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 토끼가 자루에서 빠져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가로되 아하 내 주여 이는 비로운 것이니이다. 자,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너는 취하라.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취하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은 선자의 생도들이 토끼질을 하다가 토끼가 물에 빠진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적으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토끼가 물에 떠올라 건진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의 세 가지 중요한 단계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걸어야 될 신앙의 세 가지 단계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말씀을 배우는 단계입니다. 말씀을 배우는 단계. 오늘 본문은 첫 번째로 신앙의 출발 그리고 신앙의 시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단계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는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자, 열왕기하 6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선자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한 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자, 거기에 보시면 선자의 생도가 나오죠. 생도. 선자의 생도. 자, 선자의 생도는 어떤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식으로 얘기할 수가 있다면 그 선자의 생도는 바로 신학생들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시에 선자의 생도, 신학생들은 얼마나 되었을까요?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지만은 상당히 많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만 보더라도 학교가 좁아서 더 지으려고 했다는 사실은 바로 선자의 생도들이 소수가 아니라 많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열왕기하 2장에 보시면 당시의 신학교가 여러 군데 세워져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열왕기하 2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열왕기하 2장. 자,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말씀. 자, 시작.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됐습니다. 자, 선자의 생도들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베델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델에도 지금으로 얘기하면 신학교가 세워져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베델만 세워져 있었던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리고에도 신학교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자, 시작. 여리고에 있는 선자의 생도들이 됐습니다. 여리고에 있는 선자의 생도들이. 그러니까 베델에만 신학교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지금으로 얘기하면 여리고에도 신학교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말씀. 자, 시작. 선자의 생도 50인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섰더니 됐습니다. 자, 거기에도 보시면 요단가에서 선자의 생도 50명이 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그 성경 구절을 통해서 그 당시에는 상당히 그 신학교가 보편화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신학생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학교는 엘리야 후기 시대에 세워진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 시대, 그러니까 엘리야의 제자였던 엘리사 시대에 와서는
이 신학교가 매우 보편화되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숫자가 늘었기 때문에 학교를 확장할 필요성까지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선자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선자의 생도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 우리가 당신과 함께 구한 것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당신과 함께 구한 것이, 자, 어떤 것을 얘기하고 있을까? 이것은 바로 학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신과 함께 구한 것이, 학교가 너무 좁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학생들의 숫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요단에 가서 나무를 베가지고 학교를 증축하자고 하는 이런 제안이 선자의 생도들에게서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에 보시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여 싸우며 오직 나만 남았건을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오직 나만 남았건을. 여러분, 우리가 엘리야의 사적을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시면 엘리야는 항상 혼자 등장합니다. 그리고 혼자 싸웠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이 땅에서 많은 사역을 했지만 혼자 싸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결코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갈멜산에서 바알 선자 450명과 싸우고 난 후에 엘리야는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집니다. 그 후에 열왕기하 1장에 다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다가 열왕기하 2장에서 엘리야는 하늘로 승천합니다. 자, 그렇다면 갈멜산 사건 이후에 엘리야는 무엇을 했을까요? 그는 바알 선자 450명과 싸우고 난 후에 사람을 키우는 일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열왕기상 19장 이후에 신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제자들을 키우는 일에 전념을 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엘리야가 행했던 사역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역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엘리야의 능력은 후기에 사람을 키우는 데서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제자였던 엘리사 시대에는 많은 신학생들인 선자의 생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와 엘리사는 많은 신학교를 세워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선자의 생도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엘리야 그리고 엘리사를 통해서 부지런히 배웠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 신앙의 출발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기초를 다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워야 신앙의 기초가 다져질 수가 있고, 말씀을 배워야 여러분 신앙의 기초가 굳건하게 세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신앙이 성장하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시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든든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워야 됩니다. 저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아는 만큼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3절 한번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 근데 그 믿음만 가지고는 사실은 반쪽이에요.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로 믿음이 필요하지만 그 다음에 두 번째 필요한 것은 아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반쪽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10년 20년 동안 나가고 있지만 신앙이 자라나지 않고 그냥 제자리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소위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안진뱅이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신앙이 자라나잖아요. 여러분, 통조림에 들어있는 음식물처럼 그냥 갇혀있어요. 갇혀요. 자라나지 않습니다. 자, 교회 10년 20년 출석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자라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알아야 믿음도 성장합니다. 여러분, 아는 만큼 믿음은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를 수가 있고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에베소 4장 13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과 15절에도 보시면 바울 사도가 마지막 편지인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배우고, 뭐를 배우라는 얘기예요? 성경을 배우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확신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또한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여러분, 성경은 어려서부터 배우셔야 돼요. 물론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늦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할 수 없지만은 가능하다면 성경은 어려서부터 배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가치관, 그 사람의 세계관, 그 사람이 어떤 틀이 만들어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치관이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관이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의 틀이 만들어져야 그 믿음이 계속 성장할 수가 있고 변치 않는 믿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민족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유대인들의 우수성, 어디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데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전 세계 인구로 비율로 보면 0.3%밖에 되잖아요. 그러나 노벨상의 약 30%를 유대인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민족으로 인정받고 있는 사람들이 주이시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주이시들의 위대성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됐을까요? 그 주이시들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주이시들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웁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워요. 특별히 초등학교 나이에는 벳 하세포라고 하는 학교에 들어갑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성경의 집이라고 하는 학교에 아이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성경을 암송하게 만듭니다. 거기에는 설명이 없어요. 무조건 외우게 만듭니다. 12살까지 계속해서 벳 하세포라고 하는 성경의 집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은 성경을 계속 외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깨닫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중학교 나이가 되면 벳 탈무드라고 하는 학교에 들어가는데 설명의 집이라고 하는 학교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적용을 합니다. 12살 때까지는 죽으라고 외우게 만들고 그 다음에 12살 이후에는 설명의 집 벳 탈무드에 들어가서 왜 그것이 진리인지를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해를 시키고 그리고 삶에 적용시키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영어를 열심히 배웠지만 사실은 다 벙어리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을 배우기 전에 먼저 문법부터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영어를 미국에 와서 아주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학교에 다닐 때에도 그냥 고등학교 때까지는 죽으라고 문법만 배웠어요. 중학교 때부터 말이에요. 지금은 초등학교에서부터 영어를 배우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학교에 다닐 때는 중학교 때부터 영어를 배웠는데 문법은 먼저 배웠어요. 그러니까 문법은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은 말을 못해요. 말을. 이게 교육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처음에 성경의 집에 들어가게 되면 무조건 외우게 만들어요. 그리고 12살이 지나고 나면 이제 설명의 집에 들어가서 그것을 설명을 해주고 이해를 시키고 그 다음에 삶에 적용시키는 그런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고등교육기관으로 베탐 미드라시라고 하는 학교에 보냅니다. 베탐 미드라시. 이것은 소위 얘기하는 연구의 집입니다. 연구의 집. 이때부터는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 유대인들의 사상이 나오고
그리고 유대인들의 세계관이 나오고, 그래서 유대인들의 위대한 업적이 이 과정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탁월한 사람들이 이제 발굴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가장 중요한 교육의 핵심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뭘까요? 여러분, 신앙의 출발은 말씀을 배우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르쳐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체계적으로 훈련시키는 교육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유대인의 지혜를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를 가리켜서 소위 쉐마라고 부릅니다. 쉐마라는 말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들으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쉐마는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우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구절이에요. 그런데 신명기 6장 7절, 그 쉐마 가운데 신명기 6장 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기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 말씀은 반복해서 가르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가르치라는 말씀은 히브리서 샤난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칼을 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날카롭게 칼을 갈다. 여러분, 칼을 급하게 갈면 이가 다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칼은 서서히 갈아야 돼요. 그래야 날카로운 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검객들, 우리가 사극에 보면 검객들은 제자들에게 처음부터 칼 쓰는 법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 제자로 들어가면 물을 날르게 시키죠. 그 다음에 밥을 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단계가 뭐냐면 칼 가는 것을 먼저 배우게 합니다. 그리고 칼 쓰는 법은 맨 마지막에 가르쳐줘요. 맨 마지막에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처음에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칼 가는 일부터 시작해요. 칼 가는 일부터. 처음에 교회에 나오는 사람을 우리가 만약 칼로 비유할 수가 있다면 날이 서지 않은 일종의 무쇠덩어리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의 칼을 계속 가려야 돼요. 그리고 날이 살 때까지 열심히 그 칼을 가려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훈련이 잘 되어 있는 성도들은 성령의 날카로운 검이 되어서 세상에 나가게 되면 사탄과의 싸움에 승리할 수가 있고,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칼을 날카롭게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 방법. 첫째 방법은 뭐냐면 성경을 기초에서부터 배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구속사라고 하는 성경 전체의 주제를 가지고 성경을 공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날카롭게 갈아서 말씀으로 무장한 사람들이 세상에 나갔을 때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역사의 주역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뭘까요? 성도들을 말씀의 날카로운 칼로 만들어서 세상에 보내는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가 성장하면 할수록 말씀을 강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흔들림이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하나님의 교회는 바로 진리의 기둥 그리고 진리의 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을 진리의 기둥이 되게 만들고, 그리고 진리의 터가 되게 만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저절로 변화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보시면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원인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호세아 4장 6절 한번 찾아보세요. 자,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260페이지입니다. 자, 호세아 4장 6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호세아 4장 6절. 자,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상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잃어버리리라. 자, 거기 보세요. 내 백성이 뭐가 없으므로 망한다고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여러분, 이 지식이 세상 지식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지식, 성경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율법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다고 호세아 선지자는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사는 길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데서부터 시작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뼈대가 세워지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골다공증에 걸려요. 그리고 영적인 골다공증에 걸리게 되면 다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여러분 골다공증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뼈에 구멍이 나요. 구멍이 나.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도 말씀의 뼈대가 세워져야 돼요. 말씀의 뼈대가 튼튼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영적인 골다공증에 걸려서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쓰러지고 자빠지고 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선자의 생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사로잡혀서 말씀이 인도하는 건강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첫째는 말씀을 배우는 단계입니다. 자, 두 번째 신앙의 단계는 어떤 단계일까요? 행동의 단계입니다. 행동의 단계. 자, 선자의 생도들은 선자학교에서 신학교에서 말씀을 부지런히 배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그 다음 단계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 단계는 바로 행동의 단계입니다. 행동의 단계. 자, 오늘 본문 1절과 2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열왕기하 6장 1절과 2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자의 생도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구한 것이 우리에게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취하여 그곳에 우리의 거할 저수를 세우사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가라. 자, 선자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 이런 제안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신학교가 너무나 좁습니다. 그래서 이 신학교를 확장시켜야 되겠는데 우리가 요단에 가서 나무를 베가지고 이 신학교를 다시 증축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말이죠. 그 얘기를 들었던 엘리사가 허락을 하죠. 그래서 선자의 생도들에게 가라고 얘기합니다. 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선자의 생도들은 신학교에서 말씀을 열심히 배웠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배웠던 말씀을 그들은 지금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행동하는 신앙, 행동하는 신앙. 우리가 엄격하게 생각을 해보면 선자의 생도들이 신학교를 직접 지을 필요는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다른 방법을 통해서 신학교를 지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들의 헌신적인 행동을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배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나가셔야 돼요. 바로 행동하는 단계로 나가셔야 됩니다. 실천하는 단계로 나가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도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까? 예수님 혼자 기적을 다 행할 수가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집 하인들에게, 손님들에게 물을 떠서 갖다 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 하인들이 실천을 했고 행동으로 옮겼고 순종했을 때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9장에 보시면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때도 예수님이 먼저 진흙을 가지고 침을 뱉어서 눈에 발라줬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리고 그 소경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했을 때 여러분 눈이 띄어지는 그런 기적을 그가 체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자, 물고기 2마리 그리고 보리떡 5개, 이것을 예수님 앞에 내어놓는 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5,000명을 모이고 남는 12광주리에 그 남은 부스러기를 담을 수 있는 기적을 그들이 경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도들로 하여금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행동하도록 만들고 그리고 대가를 지불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성도들이 각각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쫓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교회 부흥도 마찬가지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는 부지런히 말씀을 배워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그 배운 말씀을 행동으로 직접 옮겨야 돼요. 말씀을 실천하고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말씀을 배우고 난 다음에 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전도할 수가 있고 우리가 어떻게 선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바로 1세대 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1세대 의식. 그런데 2세대에게는 이런 주인의식이 없어요. 1세대들에게만 주인의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세대는 어떤 사람을 얘기합니까? 자기가 직접 행동하고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교회가 어려울 때 자기가 직접 헌금해서 교회를 지은 그런 교회를 세우는 일에 동참했던 사람들이 바로 1세대입니다. 그리고 이 1세대에게는 주인의식이 있어요. 그냥 지나가다가 교회 벽돌만 보더라도 가슴이 울컥해집니다. 그리고 눈물이 나와요. 내가 어떻게 세운 교회인데. 그런데 2세대가 되면 모든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교회 나오면 없는 것만 봐요. 그 교회 갔더니 무슨 뭐 시설이 별로 없더라 말이죠. 그 다음에 에어컨이 별로 시원찮더라.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고. 근데 개척교회 때부터 그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함께했던 사람들은 1세대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직접 헌금하고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자기가 직접 나와서 페인트 바르고 말이죠. 또 책상을 날르고 이런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교회 나와서 교회만 보더라도 눈물이 나와요. 가슴이 먹먹해지고. 그런데 2세대에게는 이런 주인의식이 없어요. 없는 것만 보이고 불평불만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나간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런 1세대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교회가 부흥되고 그리고 교회가 성장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세대는 자기 희생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직접 헌금합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직접 내어놓습니다. 그래서 주인의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1세대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빠지면 이 교회는 무너진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 정말 눈물로 기도하지 않고 교회가 어려울 때 물질 바치지 않고 시간을 바치지 않았던 사람들은 교회가 어떻게 되더라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나 혼자 교회 떠나면 그것으로 끝난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끝까지 남아있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이란 희생을 통한 행동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과 행동이 일치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노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있었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직접 노아는 망치를 가지고 산에 올라갔어요. 톱을 가지고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나무를 잘라서 방주를 직접 짓는 행동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야고보서를 읽고 난 다음에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고보서와 로마서가 서로 싸우는 것 같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야고보와 바울이 서로 싸우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로마서에서 믿음을 강조하고 있고 야고보는 야고보서에서 행함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헤이즈라는 신학자는 이런 유명한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바울은 뿌리를 본 것이고 야고보는 열매를 본 것이다. 바울은 믿음의 뿌리를 본 것이고 야고보는 열매를 본 것이다. 신앙의 전체인 모습을 바라봤는데 바울은 뭐를 봤다고요? 믿음의 뿌리를 본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는 그 행함의 결과인 열매를 본 것입니다. 여러분 뿌리가 있으면 뿌리가 살아있으면 열매를 반드시 맺습니다. 믿음이 살아있는 사람은 열매라는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얘기.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 1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야고보서 2장 17절 18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18절 말씀. 자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그 1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자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고요?
죽은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 그리고 18절에 보시면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 그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말씀만 받고 그 다음에 그냥 말씀만 알고 그것으로 끝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믿음이 죽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체스터톤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독교는 사람들이 실험해 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다.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어렵게 보기는 하지만 실험해 보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험해 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다, 그 얘기예요.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배웠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직접 나갔어요. 그리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했을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능력을 그들이 체험할 수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기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기도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다 무용지물입니다. 아니, 기도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기도에 관한 말씀을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한번 기도해보는 게 낫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거든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에 관한 말씀을 배운 사람은 반드시 기도하게 돼 있어요. 기도해야 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저는 11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물질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온전한 11주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11주 다 띄어먹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물질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 같이 한번 읽게요. 말라기 3장 10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말씀. 자, 마태복음 바로 전이 말라기서입니다. 자,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은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거기 보세요. 나를 시험하여,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하나님이 정말 복을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한번 시험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19세기에 유명한 세계적인 전도자였던 D.L. 무디 목사님, 제가 설교 시간에 많이 인용을 하는 목사님입니다마는 그분의 성경책을 어떤 분이 봤어요. 그런데 그분의 성경책에 이런 글씨가 계속 적혀져 있더랍니다. TP, TP, TP 이런 글씨가 계속 적혀져 있더래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왜 TP, TP 이런 글씨를 써놨습니까? 그런데 D.L. 무디 목사님이 설명하기를 T라는 말은 tried, 내가 시험해봤다. 그 다음에 P는 뭐냐면 proved, 증명되었다. 내가 그 말씀을 시험해보니까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 말씀이 증명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행동으로 옮기고 한번 시험해보세요. 그 말씀을 믿고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실천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놀라운 증명을 여러분이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추월의 단계입니다. 첫째는 배움의 단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행함의 단계, 그리고 세 번째는 추월의 단계입니다. 여러분, 추월의 단계는 기적을 경험하는 단계예요. 기적을 경험하는 단계입니다. 자, 오늘 본문 6절에도 보시면, 자, 도끼질을 하다가 그 도끼가 도끼자루에서 빠져나갔죠. 그래서 물속에 빠졌어요. 그때 이제 엘리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나뭇가지 하나를 꺾어서 물속에 집어넣으니까 여러분, 그 무거운 쇠로든 도끼날이 물에 떠올랐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마지막 단계는 바로 이 초월의 단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단계까지 나가셔야 돼요. 지나간 역사를 통해서 첫 번째 배움의 단계, 그리고 두 번째 행함의 단계까지 믿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18세기의 소위 계몽주의자들이에요. 계몽주의자들. 그런데 이들이 만들어냈던 신학 이론이 하나 있어요. 뭐를 만들어냈냐면 소위 디즘, 이신론 혹은 자연신론이라고 하는 이론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닫힌 세계의 하나님으로 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 자연신론 혹은 이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것까지는 믿어요. 이것까지는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모든 피조물을 자연 법칙에 맡기시고 하나님은 일절 간섭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이신론 혹은 자연신론, 영어로 얘기하면 디즘의 사실은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여기까지는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을 자연 법칙에 맡기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다, 개입하지 않는다. 그래서 기적은 일어날 수가 없다. 자연신론이나 혹은 이신론을 믿는 사람들은 기적을 부인합니다. 그들은 소위 기적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자기 모순이라고도 설명을 합니다. 기적은 하나님 자신이 만든 자연 질서를 스스로 깨트리는 자기 모순에 불과하다. 그래서 그들은 기적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이 계몽주의자들이 이 이신론을 만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온 것이 뭐냐면 성경을 비평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경 비평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 기적적인 요소 그리고 신화적인 요소는 다 빼버리자. 자, 도끼가 떠오른다는 사실, 그리고 어떻게 이성 우리의 생각으로 믿을 수가 있느냐, 그것도 빼버리자. 자, 주님이 죽은 자를 살렸다는 기적도 빼버리자. 그래서 성경 속에서 기적을 다 빼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20세기에 등장한 자유주의 신학의 원조입니다. 원조.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기적을 믿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초월의 하나님 그리고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지도 않고 그리고 역사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다, 이렇게 믿고 있는 이런 사상을 가리켜서 자연신론 혹은 이신론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성경적인 말씀과 부합되는 논리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합리적인 생각을 부인하지 않지만 기독교는 합리적인 생각을 뛰어넘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초합리주의 종교입니다. 지금도 소위 많이 배운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적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그러나 사실 성경은 하나님의 기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성경에서 기적을 빼면 2장밖에 안 남아요. 겉뚜껑, 그 다음에 뒷뚜껑. 예? 여러분, 성경을 시작하는 창세기 1장 1절은 기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창조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바라라는 단어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는 얘기, 없는 가운데서 있게 만드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것이 가능해요?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이 우주 만물이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기적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 창세기 1장 1절은 기적으로 시작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도 사실은 기적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니, 예수님은 2000년 전에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그분이 다시 오신다. 여러분, 그게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의 재림이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은 기적으로 시작해서 기적으로 마치고 있어요. 그러므로 만약 성경에서 기적을 뺀다면 성경은 아무것도 남잖아요.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그 기적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요한복음 2장에 그 해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2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소위 가나 혼인잔치에 물을 포도주로 만든 기적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2장 2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2절 말씀. 자, 시작.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자, 1절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자, 시작.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자, 성경에 일어났던 기적, 그리고 지나간 과거 역사에 일어났던 기적, 그 기적이 오늘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그 해답이 바로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이 초청하셔야 돼요. 그래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을 내 삶 속에 초청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내 삶 속에 들어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내 가정에 들어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내 사업체에 방문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그 공간에 찾아오시면 기적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적은 예수님을 초청해야 돼요. 예수님이 개입하셔야 기적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예수님을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에 예수님을 초청해 보세요. 여러분의 사업의 현장에 예수님을 초청해 보세요. 여러분이 장사할 때 여러분 그 장사하는 현장에 예수님을 기도로 초청해 보세요. 주님, 내 장사하는 현장에 방문해 달라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현장에 오시면 기적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도 내 삶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때 그게 올바른 신앙생활이에요. 그리고 신앙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적도 믿지 않아요. 그러나 말씀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그래서 말씀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무력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기적도 믿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 저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신앙에는 세 가지 단계가 있어요. 첫째로 말씀을 배우는 단계,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배운 말씀을 실천하는 단계, 그리고 순종하는 단계, 그리고 세 번째는 초월의 단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단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은 오늘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기적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기적은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기적은 여러분의 사업의 현장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가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기적은 일어날 것입니다. 엘리사 시대 선자의 생도들이 경험했던 기적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날마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기도로 믿음으로 예수님을 우리의 삶 속에 초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방문하시면, 예수님이 내 사업의 현장에 찾아오시면 기적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기적을 믿고 엎드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간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생명나무 교회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만순에 예비하신 성전으로 이전할 수 있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중남미 선교의 위대한 선교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로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